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절 합독 들어오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은즉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은즉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인생 최고의 발견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온네스입니다. (11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카톡에다 공지를 해드린 것 같이 한번 2019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작은 글이라도 글은 전도자의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글을 써 남겨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네스의 역사가 되고 온네스의 문화가 되는, 그래서 가을 남자분들 그냥 바바리 입고 시 한 편 쓰십시오. 그러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가을에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목포에 한 번도 불지 않았던 우리 중직자 시대에 새 바람을 일으킬 온네스 중직자 임직 기도하면서 왜 우리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냐, 또 임직을 해야 되냐. 목사님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발판입니다. 중직자가 발판을 많이 놓아야 되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는 이 축복.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항상 생각해, 내가 이 온네스 또 이 지역 복음화의 발판이요, 또 내가 바운다리, 내가 영적 말뚝이 되겠다. 어떤 흑암 저주 재앙도 넘어서지 않는 그런 목책이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중직자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전도 지도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과 또 그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 제자의 축복이 일어날 것이며, 그래야지만 이 성경적인 전도 분명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길 따라 전문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 대로로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임직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을 많이 키우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 어떤 민족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는 모든 위인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큐리 부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있잖아요, 에디슨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많이 키워내고 만들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은 이 그 이스라엘이 세 번째 노예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을 놓쳤냐 말이에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땅,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나라에 왜 세 번째? 그 인류 역사의 5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되잖아요. 과학, 의학, 경제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과학은 과학인데 영적 과학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석이. 그렇죠? 똑같이 성경을 읽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한글로 된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국어학자가 읽어도 읽어지는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읽어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이니까 어차피. 쉽게 말해서 간디도요, 인도에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외칠 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 불신자들이 읽어도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성경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알지만요, 진짜로 중직자 제자들이 알아야 될, 또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니까요. 제자. 뭔 말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아 줬지만 진짜로 전도, 생명에 대한 한, 이거는요 중직자나 전도 제자들만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요 12명을 뽑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확실한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그렇죠? 머리에 전혀 안 들어있는,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얼마나 똑똑했어요. 회계를 맡을 정도로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명 가운데에서도 3명 따로 불러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네스 중직자 특히 전도제자들은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미국, 유럽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청소년 어린아이들이요 정신 문제가 150만이 넘는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는 사람. 그러면 이 2020년 통계니까 지금 19년이 지났어요. 그럼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인 모르고 답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오늘 본문 첫 번째 3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35절 36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이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른 지나가기 쉬운 말로 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했냐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저분 아니면 인간의 구원의 마침표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이 어린 양이 문제인데, 어린 양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 우리는 이 어린 양 하면요, 뭔 생각이 없습니다. 왜 생각이 없냐면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양 하면 아는 건 성경표에 찍혀있는 양밖에 몰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다 압니다. 왜 알까요? 그들의 민족 문화 속에,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출애굽 때 어린 양이 피를 발라야지만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내용이나 그 의미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지나가는 저 사람인데 왜 세례 요한 나의 스승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절실하게 합니다. 출애굽 지나고 이제 6월절 맞이할 때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을 같이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6월절 날에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합니다. 왜요? 속죄, 제사. 유대인에게는 특징적인 날이 또 하나 있는데, 양의 피를 바른 날이 있고, 유대인에게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아비법 정월에 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정월 대보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그때는 유대인들은 그 달력이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달력 안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민족 모두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누가요?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염소를 드립니다. 염소. 그때 쓰이는 염소 2마리가 아사살의 염소. 그러니까 염소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각을 떠서 하나님 성소 앞에 바치고,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광야에 쫓아냅니다. 2마리 염소예요. 왜 2마리일까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두 번째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요, 아자젤이라는 그 히브리 언어에서 온 말인데 사단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광야에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희생당한 그거, 또 하나는 광야에 뭘 쫓아내버려요? 완전히 주죠. 그래가지고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광야를 쫓아내서 이 염소가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다시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백성들이요, 이걸 몰고 와서 낭떠러지 떨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는 2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먹혀 온몸의 사지가 찍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다른 복음주의 해석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단의 우두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이렇게. 나는 2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2개를 해석하는데, 아사셀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리고 지인 안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다시 쫓아냅니다. 백성들이. 왜 쫓아낼까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저주 재앙을 멀리 완벽히 확실히 쫓아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참석해서 그걸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또 아무리 실력이 생길지 몰라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나 모든 행사는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확실히 복음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나와야 돼. 나의 고백. 내가 어떤 고백을 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확실히 정확히 그리고요 완전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온네스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감사. 그리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네스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온네스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밥 3끼 먹습니다. 저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거든요. 못 났으니까 2끼밖에 안 먹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요 3끼입니다. 우리 효경이가 나한테 목사님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신장이 안 좋다네요. 심장 말고 신장. 그래서 효경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효경아, 난 30년째 안 먹고 있어. 목사님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 사람들은 딱 3가지를 꼽습니다. 의식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하다가 몸부림치다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큰 집.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집은요 새 집이 좋은 집이에요. 새 집이. 근데 새 집보다 더 좋은 집은요 그 집이 내 집이어야 돼. 근데 보통 다 부러워만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좋은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은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돼야 돼. 근데 맨날 부러워만 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건 분명히 알아.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복음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구원의 은혜 속에 같이 그 친구들이 가장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듣고 다른 사람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 하나는 형제? 그럼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참 전도자인 분을 발견합니다. 한국에도요 참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많은 좋은 선교사님들도 있었지만 그 신앙의 영향하에 특히 주기철 목사님 청회에서 결의했다니까요.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114 한 번 죽는 걸. 또 우리 여수 여기 보면 손양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랑에 올 겨울에 우리 렘넌트 데리고 다 가세요. 손양호 기념관 사랑에 그럼 바로 나와요. 핵폭탄 한번 가봐야 돼요. 보셔서 그런데 한번 그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집에 가게 해주겠다. 일본 순사가 그랬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평생 감옥에 있겠다. 그렇죠. 사모님이 더 대단해. 애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감옥에서 죽으시오. 섭섭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또요. 뭐 경남 이쪽에는 주남선, 그 한상동, 특히 여자분들의 최덕지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여자분인데 신사 참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죄다. 한 수도 없답니다. 일본 순사가 그래가 손톱 다 뽑아요. 소리도 안 질러. 여자들이 똑같다니까. 독에. 그러면서 마지막 신사 참회 만드는 거, 신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죄다. 결국 이분들이 감옥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고문당하고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나라가 지금도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참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 우리 나라 민족에게 있다는 것, 참 대단하고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이 만난 전도자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복음을 또 전달해 준 감사할 일. 또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요, 거의 목사님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렘넌트는 기죽지 마세요. 핍박은 우리가 당하고 렘넌트들은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전교 1등 한 명만 나와봐라. 목사님이 왜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 전교 1등. 그리고 유학을 가더라도 그 학교에서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와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 속에 그 경험과 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런 전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래야 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서 참 전도 대상자인 누구? 자기 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잘 해줘야 되지만 참 전도 대상자, 여기서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있지만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바로 왕이 똑똑해서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바로 왕이 이뻐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중에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있었다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서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 네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당을 다닌 거야.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복음 받고 예수 믿으면요, 그 집안의 흑암 저주 재앙이 꺾입니다. 아니, 안 그러고 교회당 다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잠깐 놀러 왔다가 귀신이 더 많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쟁이여가지고 우리 집안은 확실히 꺾어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확실한. 절대로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향이 떠나갑니다. 특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초소 전방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한다잖아요. 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빛이요, 그 어두운 데서 그렇게 빛난다잖아요. 왜 사람들이 뭐 군인들이 특수작전하고 뭐 그럼 여기다 뭐 칠한 줄 아세요? 사람에게도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복음 믿고 하나님 자녀다,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앞에, 여러분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재앙 앞에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다. 흑암 저주 재앙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핍박, 환난, 문제 잠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는. 뭐 지나가는 거 가지고 항상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구름, 뜬구름 잡지 마세요. 그렇죠? 구름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토마스 선교사를 만난 사형 집행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 망나니.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베잖아요. 근데 교회사에, 한국사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망나니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장로님 한 분이요, 1990년대 그때요, 진짜 유명한 깡패에게 얻어맞아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니나 믿어라 그러면서 맨날 맞고, 이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 복음 전해서 뒤집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육두 목사예요. 제주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평양의 복음의 대폭발이요, 남한 이쪽까지. 그래서요, 옛날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준비되었던 것.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이 복음의 빛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딱 서 있으면. 작정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루시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있고 내 사업, 내 업이 들어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이걸 보고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 작정 속에 있는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와 가정, 또 렘넌트 중직자, 또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세례 요한처럼. 또 참 전도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것. 결론입니다. 개인 미션.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업에도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도. 그래야지만 바뀝니다. 교회 미션. 어떻게 하면 참 전도자를 도울 수 있을까? 중직자들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참 전도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미션. 어떤 사람이 참 전도 대상자이냐? 대상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이렇게 시뻘겋게 뜨고 보세요. 그렇죠? 장사꾼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러분요 영적인 눈을 진짜 커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참 전도 대상자를 찾아요. 그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이 하는 건 쉬울까요? 그러면 대부분 그래도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자동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 전도 발견하고 참 전도 대상자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끝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 여러분은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참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 언네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입니다. 참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보시오. 그 핸드폰에 적혀져 있는 명단, 이것이 살생부인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인지 한번 보면서요. 기억부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서대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명단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또한 참 전도자들과 참 전도 대상자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들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